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제 성경에는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에베소서 6장 9절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우엽을 공갈을 그치라. 그치라. 이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또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하게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이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주여 도와주시옵고 소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또 이태영 성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결혼식을 어제 은혜스럽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그거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임했고 성령이 강력히 그 자리에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걸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결혼식을 은혜롭고 아름답게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해서 어제의 축제의 분위기가 됐던 거를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살아가는 날이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새 가정을 꾸미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부부의 관계, 부자의 관계, 또 며느리와 고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형성되고 또 형제 자매의 관계가 있고 또 형제 자매가 또 형성이 되면은 또 그 가족들에서 또 파생되는 또 자녀들로 인해서 또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이웃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애들도 이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알게 모르게 공동체 생활에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친구 관계가 또 형성이 되고 졸업을 하면은 졸업한 사람들끼리 서로 동문이 돼서 동문 관계, 또 학연, 지연 이런 관계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부관계, 또 여기에서 자연히 발생되는 부부관계로서의 서로 부모님들의 사돈관계, 정말 관계가 참 많아요. 또 사위와 장인의 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에서 또 자녀들이 나오면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살다가 한 세대가 또 가게 돼서 이게 자연의 유치하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신 분들에 대해서 내 부모나 또 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워하면서 또 그분들을 추모하게 되고
이러면서 인간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뒷일은 생각 안 하고 지금 현재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의 관계 속에서 손자 손녀 보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내 자식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거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는 정말 이게 사람의 관계고 이거는 누가 막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관계입니다. 다음은 부자 관계, 그리고 마지막은 주종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하지가 않고 오묘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은영이가 내 며느리가 될 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환경과 다른 처지에서 자란 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돈 어른들,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들하고 또 사돈 관계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삶이 참 오묘하다. 사람이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하고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비슷한 연령대끼리 만약에 사돈 어른이 될 뿐이라는 건 생각을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다 안 좋은 인상을 남기거나 안 좋은 기억을 남겼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상견례를 나갔어요. 보니까 저 사람이야. 저런 집에 시집 못 보내. 저런 집에 장가 못 보내. 이러는 일들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 정말 젊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뭐 사랑과 전쟁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막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장이죠. 근데 그게 없는 얘기를 꾸며낸 게 아니라 있는 현실을 재현한 거더라고요. 보면은 그래, 누구한테라도 우리는 안 좋은 인상을 남기면 안 되고, 안 좋은 저 사람은 뭐 인격이 잘못됐어, 이런 인식을 남기면 우리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그건 기본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들음으로 또 오늘 얘기가 또 뭐 아내는 남편한테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겠지, 그렇게만 듣지 마시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관계를 잘 지켜갈 때 평생 동안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관계예요. 사람이 볼 때 좋은 관계가 아니고, 뭐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랑도 친해서 이 사람하고도 술 한잔하고 노래방도 다니고 관계는 좋아져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의한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관계,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행복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관계의 중요성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도 본 것입니다. 먼저 부부 관계를 말씀드리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복종하라는 말에 귀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부부는 서로 동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합당한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실 때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가 그냥 한 부모님한테 우리가 낳았다 하더라도 그거 이 영혼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부모에게 우리를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대상을 우리는 성경에서 반드시 정해주고 있어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머리 대신 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친구의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꼭 내 남편에게. 그렇지 않으면은 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요즘 세상이 참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막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큰 사단이 틈타갖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는 거 싫으면 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서로가 가정이 파괴되면 두 사람 마음이 편하겠어요? 가정이 파괴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만 순종해야 되는데, 내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편을 사랑하고 남의 가정도 깨지게 만들고 내 가정도 깨지게 만들고, 이거는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질서를 따라가다 보면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내 사랑하는 내 아내다, 또 나를 또 내 머리가 되신 내 남편이다,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성길 때 그 가정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라는 것은 근원 또 권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어 쓴 거는 세상 사람 다 알 거예요. 아담의 갈비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의 근원은 남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는 남편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통치야, 고리타분하게 서로 동등한 관계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세상의 가정들이 유지되는 그런 더럽고 추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가정을 우리는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아내의 남편을 쥐고 흔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 한 사람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 너무 머리니까 너는 내 손에 확 잡혀야 돼,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남자들이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는 남편들이 때리면 맞고 남편들이
밖에서 어떤 짓을 해도 여자는 참아야 되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라고 아내의 머리라고 한 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정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배우자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너 잘한다 이러겠어요? 이게 쌓이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말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그거를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안 되고 조금 못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셋 다 결혼했고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부간에 서로의 눈에 들보를 볼 생각하지 말라고. 내 눈엔 그거보다 더 큰 대들보가 있어요. 내 눈에는 더 큰 들보가 있는데 남편의 눈에 티를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 과거를 한번 비춰봐요. 나도 그랬구나. 모든 걸 내 초점에 맞추려니까 서로가 의견 차이가 나는 거고 거기서 다툼이 생기는 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결혼을 해서 애들도 크면서 가정을 이뤄가는데 부부간에 왜 마찰이 없겠어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배우자의 눈에 티를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서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주면서 맞춰가는 거죠.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단점만을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안 좋으면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보면은 그래, 이분은 이런 깊은 마음이 있어. 그걸로 보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것만 갖고 못 살아요. 사람은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가 각자면서 하나예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은 저런 사람 없어. 이래도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나는 못마땅해. 이런 부분이 싫어.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런 모습들이 제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네요.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까지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가 이런 모습이 안 좋으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모습이 참 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부분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그것들이 단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이라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야지 내 가정이 아름답게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서로가 100% 맞는 부분은 없어요. 좋아서 죽고 못 살아도 또 어떨 때는 저 인간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런 살다 보면은 들 거예요. 지금은 다 좋은 것만 보이겠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저런 모습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제 신랑 주부 샀을 때 태영이가 은영이가 떨고 있었다 그랬나? 그러니까 태영이가 나 방구 낄 거다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웃긴지. 그 남들이 들으면 주책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부부는 그것까지도 그 농담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 사랑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부 관계는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둘이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둘이는 그것까지도 막 깨끗되고 엔돌핀이 솟아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점을 보지 말고 배우자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볼 생각을 먼저 하면서 아멘. 그런 모습이 있다면 감싸주고 품어주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아직은 이래요. 우리 와이프가 아직은 이래요. 그렇지만 그 부분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어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바깥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 남자들은 농담으로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나는 박애주의자야. 많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 그거는 지금 예배에 어울리지 않지만 미친 X입니다. 그건 미친 X예요. 내 아내만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응?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대상은 내 아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극정성이란 말이 자기를 희생하고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좋을 때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희생하고. 지금은 서로가 맞벌이를 하지만 예전에는 남편이 나가서 힘든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오면 아내는 그 돈을 쪼개 쓰면서도 그 돈에서도 조금이라도 저금하려고 애를 쓰고 또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여자가 일할 자리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생활비에서라도 남편의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것도 해주지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게 할까 이래서 영양제도 사서 먹이고 보약이라도 해서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가정을 지혜로운 아내가 만듭니다. 내 남편은 아내를 그냥 사랑하지 말고 희생하고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지극적인 사랑. 엄청나죠. 지극적인 사랑이라는 뜻이 엄청난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한테는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남편들한테는 내 몸을 바쳐서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보다도 남편들이여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라. 네 몸이 부서지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더 무서운 말이죠. 깊이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아내들에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아내들이 이것을 너무 과한 말씀 아니냐, 무슨 우리는 뭐 남편의 노예냐 반발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남자 편이더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남자부터 창조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일이지 하나님 어머니 일이지 않거든요. 그저께도 내가 나갔는데 어떤 여자가 오더니 하나님 어머니란 소리 들어봤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다가 그랬어요. 괜히 쓸데없이 추운데 이 짓거리 하지 말고 온전한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이거 하고 다니는 거 하나님 보시는 거 모르냐고. 질서를 파괴하고 다니는 거라고.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려고 마귀들이 다니는 짓이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갖고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는 소리가 성경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어머니 난 그 소리 듣도 보지도 못했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 내가 그것을 내가 따지고 싶지도 않다고. 그렇지만 지금 당신들은 지금 많은 영혼을 파멸시키러 다니는 마귀들이라고. 똑바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왔더니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자조자 되면서 오는데 뒤도 안 돌아봤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이 오실 증거가 여기서 나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거가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정말 이런 일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머 이런 것도 있었구나. 우리가 몰랐네.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랑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죠. 어떤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음을 이렇게 비교하고 말씀하였습니다. 남자는 전체를 보고 여자는 세부적인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세밀하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남자는 논리적이지만 여자는 직관적이라고. 남자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지만 여자는 보이는 대로 싹 뿌리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말이 많잖아요. 보이는 거 그대로 얘기해요. 못 참아. 하나님이 그것도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사랑해야 되죠. 남자는 모든 걸 보면은 쉽게 결정해내. 그래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어. 근데 여자는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남자는 감정의 변화가 둔해요. 눈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감정의 변화가 둔하기 때문에 눈치가 없는 것이고 여자는 감정이 쉽게 변해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러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지만 여자는 관계적인 그런 지향적이고, 남자는 객관적이지만 여자는 이상적이고, 남자는 방랑적이지만 여자는 정착적이고, 남자는 존경을 중히 여기지만 여자는 사랑을 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여자는 사랑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대요. 남자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몰라요. 근데 여자는 사랑에 목숨 거는 거. 그런 거 볼 때마다 여자가 미련한 건가,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인가, 지고지순한 사랑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한다는 것과 남편은 자기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노력할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그 중간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내로 또 순복하고, 남편이 사랑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내로 아내를 사랑하면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심으로 순종하고 또 사랑하심으로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둘의 결혼을 축하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